이 시간 특별히 에베소 5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15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뭐 있는 자 같이 하라.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 말씀은 그대로 의지해서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수요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알고 가야 되겠죠? 따라서 보세요.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됩시다.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됩시다. 뭐가 있는 자가 되자고요?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고 신령한 지혜, 또 누구를 결국 아는 지혜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러한 지혜가 있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바른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깨닫고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살기를 권면하고 있는데,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좁은 의미로 얘기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건강도 필요할 것이고, 또 뭐니 해도 뭐가 있어야 되고 뭐니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재능도 있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학식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누구를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세상 지식이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이제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뭐를 아껴야 된다고요? 세월을 아껴야 된다. 자, 15절 먼저 보시면 이게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예, 16절까지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6절부터 보시면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16절부터 보세요. 뭐를 아끼라고 되어 있어요? 세월을 아껴야 된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다라는 말은 그 원어적인 의미가 그래요. 세월을 되살아. 돈을 주고 세월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라는 의미예요. 아끼라는 의미가 그냥 아끼라는 의미가 아니고 돈을 지불하고 속량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돈을 주고 사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언어적인 의미가 더 중요한 거죠. 이 시간, 지금 여기도 이 시간 짝깍짝깍짝깍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 시간을 아끼라는 얘기예요. 아끼라.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거. 그러니까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좀 과격하게 표현하게 되면 뭘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어느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우리는 그 인생을 초로 비유를 해가지고 그 초가 하루하루가 가면 초가 줄어드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수명을 초로 환산을 한다고 하면, 물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그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아끼라는 얘기예요. 아끼라. 그러한 지혜가 있는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그 말씀 보고 15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어떻게 살펴보라고요? 자세히 주의해서. 자세히 주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자세히, 그리고 주의 깊게. 우리 이병기 목사님의 스승님 목사님이셨던 김현봉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삼가 조신, 일심정력, 또 하나가 뭐죠? 신앙 양심. 삼가 조심해야 돼요. 주의 깊게 살피라. 참으로 금과 옥, 참으로 귀한 말씀이라고요.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심하지 않으면, 주의하지 않으면 그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그 세월을 아끼지 않고 낭비하기가 참으로 쉽다고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15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뭐 있는 자 같이 하라? 지혜 있는 자 같이. 즉 지혜 없는 자, 지혜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곧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하지 말고 누가 있는 사람처럼,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것처럼, 즉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지혜자와 같이 살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있는 사람들, 정말로 시간을 아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귀중하게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 안에서 복되게 알차게 그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16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때가 뭐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때가 점점 더 악해지고 죄가 관영해지고, 관영해질 뿐만 아니라 죄가 더 깊어지고 있어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죄가 관영해지고 죄가 깊어지고 있다는 것은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는가?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 우리 집사님도 제가 듣기로는 저기를 알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이 우리가 자랐을 때 아이들하고 뭐가 다르죠?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다고요. 예전에 제가 컸을 때는요, 제가 클 때는 미운 7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미운 7살. 7살쯤 되면 하는 게 예쁘지가 않고 내다 어떻게 버리고 싶은 거예요? 내다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는 미운 4살이라고 그러더니, 미운 4살이라고 그러더니 요즘 미운 3살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이를 키워봤으니까 3살 때 우진이는 너무 예쁘기만 했는데, 아무튼 세상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점점 악이 관영해지고 있고, 아이들이 머리가 크다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볼 것 안 볼 거를 다 뭘로 보기 때문에, 지금 이거죠, 이걸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어른들이 봐야 될 것, 그걸 다 봐서 그냥 좋은 것 좋지 않은 것까지 다 보는 거예요. 다 보고 다 말하고, 언제 저런 말을 배웠는가 싶을 정도로 악한 그런 것까지 다 보는 겁니다. 때가 어느 때이기 때문에, 악한 그런 때이기 때문에. 앞에서도 잠시 농담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미운 7살, 미운 4살. 아이들이 점점 더 영악해져. 그러다 보니 어른이 되어서야 알아야 될 거를 너무 어린 나이에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어린이 되어서 알아야 될 걸 너무 어린 나이에 알게 되면 이게 가치 판단이 성립되어 있지 않은 나이이기 때문에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에 혼란이 생기고 잘못된 길로 빠져들기가 참으로 쉬운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게 다 마귀의 장난이고 마귀가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돌아가는 모든 형편으로 봤을 때에 주님의 재림하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그 말세의 상황이 지금 우때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이죠.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을 때는 대략 2000년 전입니다. 얼마 전이요? 2000년 전. 2000년 전의 모습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써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의 모습이 지금 어느 때 모습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의 모습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1절에서 그랬죠?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뭐하는 때가 이르니?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그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 지금, 그때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극도의 이기주의가 돼서 자기밖에 몰라. 아이들도 자기밖에 모르고 어른들도 마찬가지. 자기밖에 모르는. 더더군다나 요즘 아이들은 집에서 다 혼자, 하나 아니면 다 둘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형편, 인성의 형편이 다 부모들이 뭘로 키웁니까? 집에서 남자면 뭘로 키우고 왕자로 키우고, 딸이면 뭘로 키우고 공주로 키우고. 그러다 보니 왕자하고 공주가 결혼할 나이가 돼가지고 배우자를 서로 찾는데, 왕자가 뭐를 찾는 게 당연한 거예요? 공주를 찾는 게 좋은 것인데, 공주는 안 찾고 왕자가 어떤 사람을 찾냐면 자기가 부를 신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왕자하고 공주로 자라가지고 가정을 꾸린다라고 하면 볼 것 뻔해. 참 너무 간 것 같습니다만,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만나고 있어요. 또 그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뭐를 또 사랑한다고요?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돈. 지난주에도 제가 언뜻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동기의 목사님이 서울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 목사님이 큰 교회를 시무를 하고 11월 말까지 하고 이제 한번 통화를 한번 해야 되겠네. 현대 기독교인들이 믿음, 사랑, 이런 신앙, 이런 가치로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오직 교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교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온다라고 그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견 맞는 것 같아요. 성도들한테 신방을 하거나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요즘 성도들이 진지한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냐면,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뭐를 막아버린다고요? 귀를 막아버려요. 진리, 예수,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그랬죠? 오직 뭐 있는 자가 되라?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라고 하면 그때부터 성도들이 그 설교 안 듣고 귀를 어떻게 된다고? 닫아버려요. 그런데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어제 어느 가수가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던데, 그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뭐를 하고? 귀를 활짝 열고 그냥 다 들어.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어느 주식을 사면 목사님단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좋아하지, 교회 안에서 무슨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아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은 성도들을 위해서 누가 존재하는 거라고요? 제가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믿는 가치, 하나님 아는 지혜가 무엇인지, 세상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 백성과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과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이 있는 거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살아가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 그랬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심판한다고 할 때에 의인 몇 사람을 찾으셨어요? 의인 100사람? 1000사람? 의인 몇 사람을 찾아냈어요? 예루살렘에서 의와 공의를 사용하는 몇 사람? 한 사람. 오늘날 대한민국의 형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로 믿는 몇 사람을 찾으시는가? 몇 사람 찾으실 것 같아요?
많은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으로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시대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는데 낙심하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이 악해야 점점 더 악해질 겁니다. 오늘보다 제가 단언코 예언을 하는데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세상이 악해질 거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악해질 거라고요. 제가 있는 세대보다도 제 아들 세대가 더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더 선해져요? 악해집니다. 물론 살아가기에는 세상적으로 편리하게 살아갈 거라고요. 편리하게 산다는 것이 그러나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본문으로 와서 17절 이 말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7절 우리 앞서갑시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상 바라보고 세상 지혜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 바라보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회자가 현 성도의 성도들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따라간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줄로 알아야 돼요. 그런 줄로. 이미 예산 편성해 놔야 됩니다. 점점 그렇게 될 거고 세상은 더 악해질 거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돼요. 예산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들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해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를 뭐 해야지? 사랑해야지 믿으면 안 된다고. 제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사람을 믿을 대상이 아니고 뭐 할 대상이라고요? 사랑할 대상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배반하고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랬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돌아섰어요. 그런 세상이라고. 사도도 예수님을 파는 세상에 일반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이미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미 그걸 가지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고 세상이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 하반절에 17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하라는 얘기는 바로 알라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걸 잘 분별을 해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해 나가야 돼요. 두 번째는 18절에 있는 것처럼 그 시대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 소극적인 의미로 술 취하지 말라는 거고 적극적인 의미로 무슨 충만을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취한 건 마찬가지인데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영적인 의미로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얘기죠. 세상에. 술, 믿는 성도들이 술을 마시면 됩니까? 안 되십니까? 안 되시지요? 안 되시잖아요. 여기서 그냥 어떤 성도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 취하지 않을 만큼만 마셔도 되겠네요. 그런 뜻일까요? 예. 그런 뜻 아니라는 거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럼 그런데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그것도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 마시고 저기 가나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코가 삐뚤어져도 술 마신 것 같은데요. 그 성경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꼬투리 잡아요. 예. 그걸 갖다가 거기다 그렇게 붙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가나 혼인잔치에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신 건 취하려고 마신 게 아니고 그 잔치에 뭐 하기 위해서죠? 그 가나 혼인잔치는 장차 있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잔치를 이 표본으로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이와 같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 참여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같이 참여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술을 좋아해가지고 코가 비틀어지도록 술 마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 잔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한 것이고, 거기다가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고. 성도는 술 마시는 거 그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게 아니에요. 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사님은 술 마시면 안 되고, 성도들은 그래도 한 잔씩 몰래 마셔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얼마 전까지 왔었던 어느 분이 있었어요. 전에 계셨던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늦지막히 이제 전화를 하게 되면 어디서 뭐 이상하게 칠복착 하는 데서 그 전화를 받으면서 옆에서 야야 빨리 뭐해 그러면서 그때 상황에 제가 전화를 딱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아주 그냥 대담스럽게 전화를 받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상황이면 전화를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전화를 안 받아야 되겠는데 아주 당돌하게 전화를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고 말았는데, 그럼 저기 많이 늦었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집에 가서 얼른 쉬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말았습니다만, 성도들의 형편이 다 그런 거예요. 웃고 말았습니다. 웃고 말았어요. 마치 누구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누구를 보는 것 같아서 뭔 말일까나,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 충만해야 되니까 성령 충만이죠. 성령이 충만해야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바로 깨닫게 되고, 예수를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죠. 세상에 취하면 옳은 세상을 분별할 수가 없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받는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회복이 돼야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시대가 될수록, 시대가 악해질수록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짧게 만든다고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수요 예배 시간, 주일 예배 시간,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아무리 완전하고 완전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해서 그 옆에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의 신앙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사고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를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동역자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같이 기도하고, 또 주일 예배 와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나누고, 물론 그러는 와중에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가치관과 달라가지고 티격태격 할 때가 분명히 있다고요. 사람은 다 완전하지 않고 뭐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돼요. 자, 여기 부부끼리 오시는 분이 저까지 포함해가지고 3커플이 있는데, 저는 결혼한 이후로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천국 가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있으면 안 돼. 빨리 어디 가셔야 돼? 저 천국 얼른 가셔야 돼. 그래서 그런 부부싸움을, 같이 부부로서 사는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돼. 옆에 있는 사람들 괴롭히면 안 된다고. 동의하십니까? 예. 집사람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네요. 목사님, 저도 티격태격 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서로의 장점도 알게 되고 또 단점도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부부끼리도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가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저 성도님의 장점도 알게 되지만 분명히 뭣도 알게 됩니까? 단점도 알게 돼요. 단점도 알게 돼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그런 과정. 그래서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 단점이 보일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답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야만 그 단점이 단점으로 보이지 않고 내가 그 성도의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채워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항상 찬송과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라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19절 보시면 그 얘기입니다.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까지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 19절은 말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라 하는 얘기예요. 찬송. 그렇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 다 합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찬양을 이루어지는 삶, 찬양으로 감사하고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찬양하는 일. 그 일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같이 하라는 얘기죠. 같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20절에서 그랬어요. 또 어떻게 달라고 그랬냐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감사하라는 감사해야 된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성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만나게 하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믿음 안에서 특별히 이렇게 만나서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로 복받은 인생입니다. 믿지 않는 그 불교에서 그럽니다. 그 옆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그들이 이게 표현이 그래요. 인연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인연. 부부의 인연도 있고 그들 표현이 그래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들 그대로 빌린다라고 하면 이 한 곳에 모여서 성안교회라고 하는 그 한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특별한 뭐예요? 인연입니다. 특별한 인연.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지금 룻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보아스와 그리고 모압 여자였던 룻이 만난 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였습니다. 그렇죠? 모압 여자가 보아스라고 하는 그 유대인 남자를 만나서 예수님의 족보에 결국엔 참여하게 되는데 룻이 그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뭐 가운데 진행된 거예요? 섭리 가운데.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우연이다 또는 뭐 얘기하는 것처럼 운명적인 만남이다 또는 얘기하는 건 어떤 사람은 그렇게 팔자소강이다 성도에게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연?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 가운데 섭리와 인도하심의 결과이지 우연이 되는 게 없어요. 우연히 만나는 것도 없고 제가 이 자리에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목 가운데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목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에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얘기.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마지막으로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짧죠? 21절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 복종해야 돼요. 서로 복종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내가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 이 사실을 깨달아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참된 지혜가 있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